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소리 약간 낮춰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함께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 시니어 성경 읽는 속도가 청년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도 설교하고 하는데 성경 읽는 교독하는 속도가 청년들보다 더 빠르세요. 대단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위원회 2개 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 하나는 청년위원회가 신설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시니어 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장로님들이 좀 더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좀 더 계시위원회를 나눠 맡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되는 부서가 여럿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하나씩 넘어서 2개 이렇게. 그런데 시니어 새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면서 시니어 위원회를 어떤 장로님이 맡으시면 좋겠습니까? 의논한 가운데 한 분이 자원해서 제가 시니어 위원회를 맡겠습니다. 그분이 이마규 장로님이신데 머리는 여기서 제일 하얗습니다. 가장 머리카락은 시니어인데 우리 큰 박수로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시니어 위원회, 이마규 장로님께서 시니어 위원회를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성도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안식월을 잘 보냈고 그 가운데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시니어 선교회 한 분 한 분이 가장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불문곡직하고 우리 시니어들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이런 시니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회복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니어의 꿈입니다. 시니어의 꿈.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은 무슨 꿈? 보통 꿈은 무슨 놈의 꿈? 육신이 이렇게 늙고 낡고 병들면 육신이 또 몸도 영혼도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리저리 좀 연약함을 겪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고통과 또 문제, 블랙홀처럼 에너지나 이런 모든 신경을 다 이렇게 다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느낍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묻죠. 너는 꿈이 뭐냐? 근데 어르신들에게 누가 어르신은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자, 아이들은 항상 미래, 이 다음에 자라서 이 다음에 커서, 청년들은 또 청년들과 30대, 40대, 50대는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늘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니어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시니어는 옛날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때 어떻고, 그러니까 왕년 얘기를 많이 하죠. 청년 중년은 현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위에서 주니어 다음 세대 비전 스쿨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에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니어란 뜻, 우리 시니어 선교회인데 시니어란 뜻 알고 계시지만 잊어버리죠. 시니어가 무슨 뜻이죠? 시니어, 뭐 쉽게 말하면 어른. 그리고 이제 상위, 어떤 그 조직이나 공동체 가장 어른을 이제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담임 목사가 어른은 아니지만 영어로 담임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라고 합니다. 시니어 패스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들 가운데 가장 이제 뭐 어른이다 그럴까? 그러니까 담임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권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손자가,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할,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할 때 이제 그 이름 뒤에다가 SI 시니어라고 붙이고 또 아이 자녀들은 JR 주니어 이렇게 붙입니다. 한마디로 시니어는 그 어떤 그가 있는 사회든 또 회사든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공동 시니어 회원의 자격이 제일 어린 분이 만 70입니다. 제일 어리신 분이 이제 만 70.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교회 연장자이시고 그런 분들이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초신자가님은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입사님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또 시니어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난 상반기에 유혁인 권사님이 감성금을 했죠. 시니어 대접했죠.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감사하다고 잔치했는데 그게 아직도 두 분이 지금 더 위에 계시네요. 그럼 시니어가 아니죠. 위에 더 가정에선 시니어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꿈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꿈이 있는가? 그리고 꿈이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꿈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표현을, 소망이 뭐냐. 그런데 이 땅에 꿈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같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 분이 바로 갈렙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어려우니까 하루는 불러서 밤에 그 중동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얼마나 그 밤하늘에 중동은 유난히 별이 잘 보이는 곳이죠.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아휴, 저걸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셀 수 없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을 주겠다.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세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이 약해집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낮에 아브라함을 지중해 그 바닷가로 부르세요. 바닷가로 데려가요. 아브라함아, 이 바닷가에 모래를 한번 씌워봐라. 백사장에 가서 해운대 이런 데서 모래를 실 수 있습니까? 한 주먹 들고 쉬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장 꿈은 한 명이라도 아들을 갖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밤은 오는 거니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새록새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비록 육신은 후패하고 점점 늙어가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현실과 육체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냥 장막 열고 나가면 도시에서는 별 볼 일이 거의 없죠. 별을 보기
저도 교회 이제 옥상에 종종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별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너무 공해와 또 이 도시가 밝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뭐 겨우 초롱불 하나 뭐 얼마나 밤하늘에 쏟아지듯이 장엄한 그 우주의 별들이에요.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보죠. 그러니까 육체를 바라보면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환경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읽어야 되고 젊었을 때도 중년도 장년도 그렇지만 특별히 노년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좀 사실 디스크 중증을 앓고 있는데 놀란 게 이게 에너지를 싹 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빨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이럴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통증이 모든 것을 다 뭐 관심과 신경과 모든 것을 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서도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 4, 5년 이렇게 디스크를 하면서 계속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감사가 이제 좀 나는 금년 들어서 그 말씀 읽기 어려우니까 계속 듣고 하면서 아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이제는 신음에서 감사로 바뀌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려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바울 사도의 이제 노년입니다. 대략 암학자들은 이 당시에 바울 사도의 나이가 60세에서 한 70세 가까이 그 어간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여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일평생 죽도록 맞고 정말 온몸에 병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등등.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도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가봤습니다. 너무 으슬으슬 춥고 으슬으슬 추운 거 계속해서 습기가 있고 돌 이런 곳에 도끼다시 이런 더 차갑지 않습니까? 그곳에 창도 없고 그냥 창살만 있는 그곳에 제대로 먹기를 합니까? 이불이 제대로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두꺼운 옷을 좀 갖다 달라고 편지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 달라 그리고 좀 두꺼운 옷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땅에서 꿈은 무엇이냐면은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가 아니라 잡았다가 아니라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신의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 그래서 제가 장례 때 하는 설교하는데 자주 하는 말씀이 이 땅에 수명과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소천하셨다. 수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수명은 나이죠. 그리고 사명은 그 나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수명만 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수명 안에 사명을 꽉 채워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수명에 사명을 채웠는가? 그게 알찬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죠. 수명은 긴데 사명을 채우지 못했다면 껍데기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디를 달려갑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감옥 안에서 어디를 무슨 감옥이 무슨 광장도 아니고 늙어서 병들고
근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 빌립보서가 달려갑니다. 지금 편지를 써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얼마나, 신약 성경의 절반이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감옥에서 또 썼던 것이죠. 감옥에서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에 이제 죽기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열방을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얻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1권, 2권, 3권, 13권, 히브리서까지 썼다면 14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제가 우리 시니어 선교회를 교회 안에 창설하면서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시들시들 시니어가 아니라, 누구죠? 무슨 시니어? 갈렙 시니어, 갈렙. 40년이나 85세가 되었어도 그의 신앙과 정신이 여전히 그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게 지금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가장 난공불락에 젊은이들도 장수도 벌벌 떠는 85세 노인 그 갈렙이 자원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서 물려준 것이 지금까지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유다 땅이고, 이 갈렙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노인대학, 경로대학, 옛날에 노인대학, 경로대학이 아니다. 살아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액티브 살아있는 활동하는 신이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우리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이어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위대한 사역을 감당. 그 인생에 오점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는, 그래서 스데반은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이후부터 30여 년은 정말 위대한 사역을, 모든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 속에도 표대가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달려서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이 감옥에서 한 일이 더, 다니면서 한 일도 컸지만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2000년 종으로 횡으로 열방을 달렸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1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달려온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도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달릴 만큼 달렸다. 또 그동안 과거를 이게 돌아보면서 자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계속해서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사명,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 선교사 리빙스턴의 말, 아프리카 그 밀림에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벌레, 맹수, 온갖 그 무서운 해충들, 독사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회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가운데 적어도 10분 이상은 가정에 계시면서 나오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타운에 들어가시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댁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여생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여생 모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꿈을 향해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땅의 꿈이 바로 우리 무엇보다 다들 자녀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식을 가지면서 어머니 이렇게 포천에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 너무 많이 회복되셨어요. 뭐 기적적으로 회복되셔서. 근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대접한지 몰라요. 가신데 제가 거의 두 달 만에 이제 뵈러 갔는데, 거기 또 모시는 목사님 또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돈을 어머니가 내버리셨어요. 자식이 내야지 이제 몇 번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자식한테 몇 번 더 사줄 수 있냐고.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마지막이 싶다는 마음으로 그 포천 이동갈비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계산해 버리셨어요. 미리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 오래 이렇게 자주 하기 원하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몇 번 더 밥을 사주겠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뭐 어머니에게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이시니까 얼마나 액티브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다들 좋아하세요. 웃기고 베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너무너무 그 안에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뭐 원장, 거기에 원장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죠. 대접하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세요. 헌금도. 거기에 누가 이렇게 시녀가 헌금하시겠어요? 목사님 제가보다 너무 하신다 할 만큼 한번 너무 액티브하게 사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섬김, 사랑, 기도, 복음전,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신 지 한 달에 여기서 일어서시면 걷지도 못하셨는데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시는, 씩씩하게 걸어.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또 축복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왔지만 심어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새가족이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계세요. 개척 멤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울은영교회 개척 멤버. 오늘 원로장님이 못 오셨 같은. 개척 멤버가 여러분 계세요. 우리 서울은영교회가 홍제교회 개척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자녀손들이 교회 중직으로 섬기고 3대가 이미 섬겨요. 4대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은 것이 이 지금 열매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주니어 시니어 예배가 동시에 있는, 제가 이 명찰 예배드려요. 아이들, 그게 다 심어놓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다 심은 줄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과 또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3대 부흥회, 금요일날 주일날 3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명문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면 못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땅의 쓰임새처럼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심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부흥회를 하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금요일에 8시, 돌아오는 금요일에 8시 금성에 3대가 함께, 시녀가 계시 앞자리에, 또 이 모든 교회 모든 것이 그 열마가 개척하시고 또 그동안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고 뿌리가 돼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작년 금년에 등록하신 분들의 70%가 40대 미만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 지금 교회 통계는 아이들은 들어있지 않고 자녀들 하면은 70%가 40대 미만의 30대, 20대 아이들.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우리 시니어들의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영원한 꿈이 있으면 20절, 이 땅에서 꿈이 있고 영원한 꿈이 있으면,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세상 쑥 아주 쏜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빨리 지나가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사명이지 소망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이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이 땅에서의 꿈, 우리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은영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점점 더 여러분 약해진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여러분 구원의 방주의 역할, 좋은 교회, 주님 기뻐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시니어 이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나가는 그 또 자녀손들의 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양해하시고 저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 아버님 소천시 마지막 제가 병상에서 인터뷰를 해서 아버지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아버지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 대 목사로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육신의 병든 몸으로는 더 살고 싶지 않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으로 살고 싶지 이 병들고 고통 있는 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고 아프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 지금에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고통이 올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 아버님이 85세 때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60대 그 나이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질병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짓눌림 없고 두려움 없고 수고한 모든 것이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 이 소망 가운데 계속 달려가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 건강하게 어느 때보다 많이 모이신 것들, 이 학교에 새로 오신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니어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비전 가운데 우리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갈렙처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너에게 꿈이 있느냐? 너의 꿈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이에 불구하고 육신의 환경에 불구하고 꿈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고 또 갈렙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늙고 병들고 죽음 직전에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감으로 지금까지 그 꿈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님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 희망 속에 달려가는 시녀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